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장 충격적인 본문,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장 충격적인 말씀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 구절들이 있겠죠. 개인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용서에 대한 구절들, 또 그 복음에 대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개인의 이제 주관적인 경험들이 거기에, 또는 주관적인 고백들이 섞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참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면 그 은혜의 지속성, 그 은혜를 우리의 평소에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이 지속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힘들이 또한 약해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청소년들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 가장 은혜를 받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가장 은혜를 받는 시기는 수련회 때였습니다. 수련회 때 집중해서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제 기도의 고백들이 깊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대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은혜를 소위 말하면 까먹기 시작하죠. 물론 이것은 어떤 청소년 시기의 그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달에 한 번꼴은 부흥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그 부흥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흥회 참석하는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늘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냐면 뭐냐면,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은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과정,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 있는, 현실의 영역 속에 있는 그 과정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참 뭐냐면 동떨어져 있는 모습, 또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은혜로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고백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충격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왜 오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충격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겁니다. 먼저는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이라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7일을 기준으로 해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 날은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안식하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1년 단위로 할 때는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경작하고 수고하고 수확물을 얻지만, 그 7년째는 어떻게 합니까?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고 6년째 주신 것들로 말하면 그 7년째 어떻게 하냐면 그것으로 먹고 이제 우리들도,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안식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년 끝에, 오늘 말씀은 안식년 끝에는 뭐가 또 있냐면
면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면제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 면제에 대한 규례는 뭐냐면 7년이 지나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 소위 말한다면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은 모든 빚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탕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빚을 다 갚아서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갚지 못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히나 오늘날 같이 경제적인 생활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굉장히 주가 되는 현대 시대에서는 이게 쉽게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의 규례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더 하죠. 아예 그 모든 땅들로 어쩌면 그때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빚을 져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희년이 지켜졌던 역사가 있었을까? 희년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율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지만 희년을 지켰던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조차 희년이 지켜졌던 것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희년의 규례는 있지만 희년이 지켜진 말씀에 대한 이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것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규례를,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죠. 면제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면제, 모든 것을 빛을 탕감해주고 면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쉽지 않았고 오늘날에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규례로서 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 나라는 분명히 희년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는 이 면제의 규례가 온전히 다 지켜지게 될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이 규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냐면 그 규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절들은 레위기서나 또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좀 더 분명하게 그 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신명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신명기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것을 소위 말한다면 요약해서 축약해서 또 정말로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규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것이 이 신명기서에는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떠해야 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건 이겁니다. 1절부터 6절을 다 읽어보면 특히 5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9절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규례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역시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냐면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하는 면제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또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엔 가난한 자가 있나요, 없나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은 경제적인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가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결국에는 그 돈을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 팔거나 또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를 예를 들 때 어떤 부류를 드냐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 이 면제에 대한 규례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모든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다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을 갖게 될까요? 땅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경제적인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모든 경제적인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부터 흘러오냐면 토지의 소산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풍요한 소산물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거둬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복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통로였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그 모든 토지를 분배받습니다. 남편들이 없거나 또 아버지가 없는 그 여성들만 있는 가족들도 어떻게 했나요? 그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하게 자기들의 토지와 자기들의 집에 거주할 집을 받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면제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그 경제적인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토지를 팔거나
빛을 지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빛을 진 자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빛을 탕감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안식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다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소위 말한다면 누가 손해인가요?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빚을 져서 가난해져서 문제가 생겨서 토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토지를 수용해서 받았어. 근데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더 가난해지겠죠. 더 빚을 질 겁니다. 근데 토지를 내가 가져오면 그 가지고 온 그 토지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7년이 될 때까지는 내 것이 됩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그 땅에서 7년 동안 또는 그 땅을 소유한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주신 소유물이 그 사람의 빚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는 힘이 없고 그는 능력이 없고 그는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지만 그 땅은 누구의 것이는가? 각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눠준 자들이 비록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누가 탕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법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갚아주셨으니 이제 그 7년이 되어서 그 빚이 면제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희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땅을 원래의 주인 그 가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빚을 탕감하고 남을 만큼 내게 복을 주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생활의 기반입니다. 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다라는 것이 고백되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자는 내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7년에 다 탕감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져서 같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내 종으로 삼았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 그냥 완전 노예처럼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되어줘야 되냐면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형제로서 대우하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며 나중에 그것의 희년이 지났을 때 그가 나가고자 한다면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땅이 원래대로 돌아감과 같이, 원래의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에게 돌아감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기뻐할까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왜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기뻐합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의 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우리의 경제 생활의 모든 것도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난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오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그래서 빚을 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그것을 가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닌 누가 해준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빚진 자가 있을 때 그 빚을 누가 또한 탕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그 가족이 지었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그런 말미암아 그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형제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죄의 규례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무엇과 이어진 것 같습니까? 희년의 규례는 어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땅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의 종 노릇하는 자들, 죄의 노예된 자들,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주신 그 희년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면죄의 규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빚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빚진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빚이 탕감받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끝날 일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도 이 일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4절 5절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 거기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고 있고, 그 전에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형제들이죠. 같은 신앙과 믿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독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꼴꼴 뭉쳐서 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그 다음에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다른 나라, 이방인들 관계, 나라와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적인 일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또한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이 민족이나 국가적인 개념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 내 형제의 아픔과 가난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형제라는 의미는 이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개종을 해서 히브리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돌보냐면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복음 속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 속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자비와 양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통로가 뭘까요? 입술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글로 피켓을 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가 복음일까요? 네, 그것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서 더 받은 이들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는 힘과 능력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받아 먹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형제를, 그렇게 한 이웃을, 그렇게 돌봄을 펼친 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물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성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가 성도를,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돕는,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자비와 긍휼이 그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왜? 국가적이거나 민족적인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각 개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두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진실되게 온전하게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가난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정말로 완성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때가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쫓고 따라가며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